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해.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행복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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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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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라 부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같이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한 주간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며 또 참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가 주 은혜 안에서 주 은혜 이름을 믿고 저희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모습을 들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어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춤추는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다시 새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이 험한 선 살아가게 될 때 연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의 나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지진 때문에 많은 인명이 죽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애통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질병을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진을 만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나라가 황폐해져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함께 사랑을 보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시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의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의 모든 행함 속에 있던 희생과 고통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검소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내게는 아내가 중요합니다. 또는 남편이 중요합니다. 또는 자녀가 중요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물질이 있으면 뭐해요?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또 많은 책을 써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영감도 느끼게 만드는 책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책에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고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 이름이.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노련합니다.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편지,
31편의 편지를 이제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라 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영감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마귀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또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이제 마귀들의 생각, 악마의 생각 속에서 그걸 이제 대화를 하고 충고를 해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책을 읽게 될 때, 야, 악마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내용이 좀 심오해요. 지금 제가 그 책을 사놓고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화에 그 내용이 잠깐 나와서 그걸 이제 인용을 하지만은 이 책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놓고 읽고 있는데 책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집중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야지만이 좀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요, 훔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훔치고, 안정감을 훔치고, 친밀감을 훔치고, 명확함을 훔치고, 자신감을 훔치고, 축제의 기쁨을 훔쳐라. 성도의 마음에서 훔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훔쳐야만이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요, 없애라. 만족감을 없애고, 초점을 없애고, 자원을 없애고, 생명력을 없애고, 거룩함을 없애고, 의로움을 없애고, 분별력을 없애라. 없애야만이 넘어뜨린다. 마지막은요, 파괴하라. 부셔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부시고, 자유를 부시고, 자금줄을 부시고, 열정을 부시고, 연합을 부시고, 리더를 부시고, 말씀을 부셔라. 파괴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에게, 아직 미숙한 조카에게, 야, 너가 실수가 참 많다. 너의 실수 때문에 환자들이 도망가지 않느냐. 이 환자가 누구냐? 사람이. 환자들이 도망가지 않느냐. 너의 미숙함을 고쳐라. 내가 가르쳐 줄 터이니까. 그래서 노련함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사람을 넘어뜨렸던 그 방법을 조카에게 전수해 주는 내용의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심오하는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심오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부분을 건드려 넘어뜨리려 하죠.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마귀의 계략이 있는데, 그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요, 만족감을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만족감을 없애버려라.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최적의 공격 방법이랍니다. 사람에게서 만족감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가 그 만족감이 없어짐을 통해 가지고 금방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거룩함과 경건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게 될 거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를 거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것 때문에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납니다. 그런 이들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곁을 3년 동안 지켰다는 가룟 유다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적대시하고 결국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들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요?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러죠. 가나안, 반도라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그 이유는요,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귀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악마의 계략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굳게 세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만 장군입니다. 이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부귀와 영화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몸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많은 권세와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 마음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만족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이때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용한 선지자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중에 한 몸종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질병을 다 고침받을 터인데 하는 소식에 귀가 번쩍 뜨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가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왕이 쩔쩔매게 됐죠. 내 병을 고칠 자를 찾아내라.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문둥병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아람 나라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전가를 주어서 나만 장군이 바로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오게 되죠. 하고 아마도 이랬으면 여봐라 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누굴 내보냅니까? 몸종을 내보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왔을 거니까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의 살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전달하라고 종을 내보냅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버럭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의 그 행동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그 행동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만족을 못 줍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내가 왔으면 당연히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며 또 내 상체에 손을 얹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낫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만 장군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그 말이 나만 장군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나만 장군은 그 자신이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속에 화가 불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야, 볼 곳 없다. 가자. 집으로 가자.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왔을 때 너희 나라의 왕도 내 앞에 쩔쩔 매는 자야, 매는 그와 같이 권세 있는 자인데 너가 무엇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가 나를 우습게 봐? 내가 누구인데? 화가 치밀어서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때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명했을지라도 그 큰 일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냥 곧까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지라도 말했을지라도 분명히 했을 것인데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마음의 불만은 가득 차 있지만은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그 몸을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7번 몸을 담그게 되니까 나아만의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희게 되었고 부들부들하게 모든 질병이 다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한 것이 요단강 물이겠습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말했을 때에 내 나라에 얼마나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얼마나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 물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씻음을 씻었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단강 물에 몸을 담갔다고 그 요단강 물이 효염이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요단강의 그 물이 나아만의 그 육신을 고쳐주고 그를 만족해 하였느냐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요단강 물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깨끗하게 낸 다음에 그가 나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흙을 한 자루를 제게 주십시오. 제 나라 가져가서 그 땅의 흙을 풀어놓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나아만 장군이 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그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건강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독감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도 나와 계시지만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쓰시고 또 머리가 또 어찔어찔 그러시고 또 어깨도 아프시고 온 몸이 자근자근 씹히신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 건강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내 마음 중심의 건강의 문제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 중요한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게 되죠.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인생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속의 문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겉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지만 속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으십니다. 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걸리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요 60세가 되셨어요. 63년 6월 23일 생이세요. 그래서 올해가 60세가 되십니다. 60평생을 살아오게 될 때에 그 몸이 뒤틀리며 살아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가 많은 찬양시를 지었고 많은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손보시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뇌성마비쯤이야 하나님 분명히 고치시게 됩니다. 뒤틀리는 그 몸을 하나님께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작년에 그분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가 없으셨답니다. 그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답니다. 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위로의 말을 보냈답니다. 꼭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또 건강을 찾게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 보냈대요. 그러자 그 편지 주신 분에게 답장을 써 보냈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제목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래요.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병원을 믿었다면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는다는 소식을 죽는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송명희 씨를 쳐보세요. 그럼 최근 글에 이 글이 올라와 있어요. 몸이 뒤틀립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사용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적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무엇이 그 여인을 만족하게 하였고 지금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 여인이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 고난, 뇌병, 뇌성마비 때문에 몸이 비틀어지지만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는 만족하다. 정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찬양을 그도 마음에 새기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바르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죠.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물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벌어야지 만족하고
얼마를 벌어야지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내가 벌어야지 나는 만족하다, 얼마를 내가 벌어야지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다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많이 주시면요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주시고 난 이후에는요 만족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속 요구하는 욕심 때문에 스크루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를 누렸지만 물질의 험함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건강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질병의 나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최대의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찾게 된 바로 나아만 장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가장 행복한 자로 세워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의 흙을 내게 한 자루 주십시오. 내 집에 가서 이 땅에 흙을 뿌려놓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해해 달래요.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왕을 모시고 신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때에 왕이 내 손을 잡고 신전에 올라갑니다. 그것만은 용서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귀한 고백을 남겨놓고 건강한 모습으로 엘리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참으로 중요한 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럽니다. 정말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다고 안 죽나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귀하죠. 건강도 귀하고 물질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건강이 어떠하든지 물질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의 가훈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집의 가훈은요 오직 예수예요. 뭐 정직하라 진실하라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신혼 때에서는 글귀를 하나 샀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어요. 한번 이사 가다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잘 고치는 제가 싹 고쳤지 뭐예요. 고쳐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거실벽에 딱 걸려져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가 제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할까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분만큼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을 전환시키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풍부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축복자의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접어두세요. 아니, 귀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잘 드셔야 되죠. 운동도 잘 하셔야 돼요. 또 병원도 잘 다니셔야 돼요. 더 중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병원 다녀요. 하도 오랜만에 갔더니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고 했더니 협박이 와요. 문자로. 불이익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아니 한 번, 두 번 건너뛰었더니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검사를 가서 쭉 검사하니까 뭐가 안 좋대.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재검사를 다시 해요. 뭐 별것 아니게 걱정하지 마셔요. 위가 좀 헐고 뭐 간이 좀 그렇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재검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 의사가 안 놀래니까. 의사가 안 놀래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 기본 검사에서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자, 그래서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건강도 하셔야 돼요. 병원도 다니셔야 돼요. 물질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귀한 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될 때에 귀한 것들은요,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내게 가장 중요한 거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나만 장군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그 인생의 삶을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그가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격적인 기적의 순간, 충격적인 그 전환점의 그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물리치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나하만 장군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았다고 그것이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요단강 물이 그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 이후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그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가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만처럼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의 모습으로 주 앞에 축복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내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